행복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교회의 모습,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한 40대 남자가 주일 아침에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평소에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가던 아들인데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교회에 오늘 가기 싫으니? 라고 물었더니 40대 남자가 세 가지의 이유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이유를 들은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세 가지 말해주겠다.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니 가야 되고, 둘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되고,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저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가기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성도건 어른이건 아이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혐오 시설이 아니요, 우리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예수님 제자 삼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의 꿈으로 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즐거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핵심 구절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잘 알려준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아마 이거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할 때 성경은 기뻐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첫 출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눈 떴는데 빛도 없고 해와 달과 별도 없고 새들도 날아다니지 않고 나무에 식물도 없고 물도 흘러가지 아니하고 동물들도 없고 적막함 그대로 무료하고 심심해서 에이 내가 괜히 태어났다 괜히 눈 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섬세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처음 눈 떴을 때 와 감탄사가 나올 만큼 완벽하게 낙원을 꾸며놓으시고 그 낙원에서 눈 떠서 행복한 삶을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첫 밤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직접 2개를 만드셨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언약의 공동체, 첫 번째는 가정이요, 2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신 약속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왜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인생이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제도로서, 울타리로서, 안식처로서 그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인간의 행복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 여전히 마음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는 세상이 창조되던 그날부터, 인간이 만들어진 그날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인생들이 불행해지기를 그토록 원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참된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실낙원하도록 만든 존재가 원수 마귀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인생이 불행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받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없게 만들고 형제지간에 서로 욕망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이 있게 만드는 그 일을 원수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 처음부터 일하셨고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불행을 위해서 여전히 괴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행복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데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말이에요, 가정도 만드시고 교회도 세우시면서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제도적으로 갖춰가시고 각자 개개인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우리 박사님들도 계시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계셔서 제가 보고 말하겠습니다. 자리를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만들어주신 행복 물질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드실 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안에 마음과 기쁨과 이 즐거움이 생겨나고 정서적인 안정도 나타나고 진통, 항암, 그리고 면역력 강화 등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하죠.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요. 미국의 한 의학센터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2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웃긴 영화와 전쟁 영화를 번갈아 가면서 시청하면서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전쟁 영화를 볼 때 그들의 신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웃긴 영화, 코믹 영화를 볼 때 그 사람들의 혈류량이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쟁 영화, 끔찍한 영화를 볼 때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혈류량이 약 30% 정도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웃긴 영화 볼 때, 즐거운 영화를 볼 때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람의 혈관을 이완시켜주며 혈류량을 늘려줬고, 반대로 전쟁 영화, 끔찍한 영화, 죽고 죽는 그 영화들을 볼 때 사람들에게서 혈류량이 감소하고 혈관이 수축되었는데, 그것은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행복하게 하는 물질들을 주셔서 우리가 즐거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고 듣고 사는 환경 속에서 이 좋은 물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나쁜 물질들이 나오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주부님들 잘 들으세요. 아침에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세요. 불륜, 삼각관계, 쏟고 쏟는 이야기들, 쥐어뜯는 이야기들, 김치로 빵 때리는 이야기들, 뭐 여러분들 이런 드라마 보면서 막 여러분들 안에 코르티솔을 스스로 분비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들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호르몬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니까 이거 여러분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걸 찾아가서 보면서 화를 내고 그럽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웃으면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 230개 이상이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좋고 피부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웃으세요.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까꿍. 네, 여러분, 까꿍, 피까꿍 해서 웃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웃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분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한 분을 위해서 또 절묘의 약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각을 만드셨는데 간지럼. 여러분 간지럽혀가지고 안 웃는 분 있습니까? 방금 깍꿍 했는데 옆에 안 웃은 분 있습니까? 한번 옆구리를 간지러줘 보세요. 웃게 돼 있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좋은 호르몬 배출하셔서 웃으시고 여러분 혈액순환도 잘 하시고 뭐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바르지 말고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아름답게 동안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죠.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하는데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교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름지기 교회는 오면 행복해야 돼요. 하다못해 밥이 맛있어라도 행복해야 되고 예배가 일찍 끝나서라도 행복해야 되고 예. 건물이 좋아서라도 행복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복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잘생긴 목사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이라도 웃고 가야 행복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울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하고 울고 난 다음에 그 희열, 기쁨, 만족 이건요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축히 받고 나서 그때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선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이 기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넘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성경에 보는 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래에 있는 공동번역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서 아하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아, 성령 받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사셨고 항상 기뻐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복의 기쁨을 나누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는 이 비전 말이에요. 그냥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죠?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자,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받은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의 뭐니 해도 첫째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씩 줘서 주는 기쁨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건져주시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다가 영생 복락할 천국을 예비하시어 그 영원한 삶까지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감격, 그 감격을 품에 안고 돌아가는 그 기쁨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감격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1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많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시대를 발전했는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합니다. 다 해요. 뭐 세포도 머리카락 해요.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내노라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모여서 머리를 둘러싸매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투자해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약 하나 만드는데 100억, 1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요. 그럼 약 하나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살리는 약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구원의 약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건전해 주시는 이 은혜,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 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만 친히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죄의 아들로, 사망의 아들로 있던 우리를 빛의 아들, 하나님의 영생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재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 그 초소가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며 행복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기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발목 잡아 하나님의 영생이 아닌 지옥의 흉벌로 가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죠. 마귀 위에 올라설 수 없죠. 하나님이 들어서 올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만 한번 읽을 텐데요.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 이름 세 글자 넣어서, 꼭 네 글자 넣어서 같이 둘째 줄까지 누구냐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김진호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김진호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거저 얻은 백성이 누구냐?
키도 작고 인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도 없는데 살아온 삶의 흔적이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남몰래 죄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 무익한 삶들밖에 없는데, 그렇게 인류 공령에 혁혁한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너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 백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로, 지식으로, 그 어떤 무엇으로 구원 얻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오직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대회에서 80점 이상만 천국 가고, 남자는 키 185 이상, 여자는 170 이상의 얼굴은 현빈, 적어도 송혜교 이 정도는 닮아야 천국 간다. 이러면 죄송해요, 여기서 저밖에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걸. 그러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6편 9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과 곁에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붙어 살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마음도 영도 육체도 기쁘고 즐겁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은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편 51편 하박국 3장의 말씀 연이어서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결정합시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내게 금, 은, 보화, 명예, 권력, 다른 사람들이 남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이 혹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살기를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정을 도와주고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행복한 공동체,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예배를 통한 기쁨을 누리도록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올려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분들은 두 번째예요.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인생은 기뻐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러분, 성호를 자랑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은 높이고 칭찬하는 게 찬송이거든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심령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가장 완벽한 첫 번째 통로가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즉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성막,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시온좌, 그 회막 모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즐거움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의 교소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즐거워지는 거죠. 뭐하러? 예배하러 가는 자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여 뛰며 여호와를 기뻐하여 그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그 거룩한 날, 주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참 행복을 맛보게 하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요, 참된 행복의 근원 주일을 만드셨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일을 온전히 보내어서 우리로 힘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에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 주일이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배를 통해 회복될 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집중합니다. 노력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아니 몇 날 며칠 전부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여러분 회중들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토요일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토요일 적어도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 부르며 준비하고 내일 내가 주일에 뭐 입고 가지, 양말은 뭐 신고 가지, 머리는 어떻게 해서 가지, 마스크는 어떤 색깔 쓰고 가지,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일에 집중합니다. 주일의 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한 곡 한 곡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성령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벅찬 감격으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포항성결교회 이 예배당과 저 비전센터와 선교관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서 우리 모두가 예배로 인하여서 행복자가 되기를, 포항성결교회 예배 가서 불행해진 사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우리 마음 모으고 기도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3번 시작. 헌신과 섬김으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헌신과 섬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면 되게 뭐 힘들고 내가 뭔가 뭐 고생해야 될 것 같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늘 즐겁고 좋은데 초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이미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진호야 옆반에 가서 선생님에게 이것 좀 전해주고 와라. 진호야 교무실에 가서 분필 좀 가져와라. 이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그때 되게 기뻐요.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 여러분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진호야. 수업 시간에 한 줄. 여러분 온 학교가 조용합니다. 복도에 아무도 안 다닙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복도를 걸어가서 옆반에 노크를 하고 문을 쫙 열면 눈알 120개가 한반에 60명씩 있었으니까 다 어딜 봐요? 열리는 문을 열고 딱 누가 서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선생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내가. 그리고 선생님이 당당히 걸어서 우리 선생님이 이게 전해드리라는데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서 진호야 분필 지우개 틀어라. 예? 분필 지우개 트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한지. 선생님 나한테 이걸 시켰다. 근데 머리가 크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때가 묻으면요, 에이씨 왜 나 시키냐, 두 번 시키지 왜 나 시키냐, 맨날 나만 시키냐.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누가 나를 쓰시느냐, 누가 나를 부르느냐,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국가대표 선수로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경사입니까? 그거 되고 싶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콩쿨대에 나갔는데 여러분 대상에 여러분 이름 하나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초청해서 연주해달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 부름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헌신, 섬김, 내 힘으로 쥐어짜서 하려고 그러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분필지옥에 털어라, 교무실 가서 분필 가져와라. 여러분 여기에 하찮은 일이 뭐가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 시켰는데? 선생님이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게 무슨 불평과 원망과 짜증, 게으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감격을 교회 와서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교회 와서 이제 4개월째 접어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이 주방하고 이 밖에서 헌신하시는 거 보면요 입 툭 튀어나온 분이 아무도 없어요. 막 이 추운 날, 저기 막 더운 날, 뭐 여러분 뭐 추운 날 여기 뭐 주방에 여러분 다 웃으면서 막 어제도 여전 때 권사회 총회하면서 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저 일 잘하지요? 하면서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 돈 준다고 그렇게 기쁘게 하겠어요? 도대체 그 원동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과 수속으로 도와주면서 이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밥 잘 먹고 힘을 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감격을 회복하고 이들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지극히 작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안 받으면 원수마귀에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않고 힘을 잘 쌓아놨다가 에너지를 잘 쌓아놨다가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사업장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찌르고 째고 그렇게 고통 주면서 말로, 혀로, 눈빛으로, 삶으로 그렇게 그 힘을 쏟아부어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를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목사가 그냥 좋았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좋으셨어요. 나도 저렇게 좋은 목사님이 돼야지 생각하다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련회 집회에 가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생명을 걸리라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명, 두 가지 목숨,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로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것이요, 둘째는 태어나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생명은 존재로 태어나면 다 저절로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명을 다 받거나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소중합니까? 사명이 소중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생명보다 사명이 크고 위대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소중합니까? 사명이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에서 생명이 무겁습니까? 사명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생명을 위해 투자합니까? 사명을 위해 투자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소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처럼 동물처럼 생명만을 위해 본능적으로 산다면 거기에 오는 기쁨,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생명을 뛰어넘는 사명을 받아 산다면 한없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명 보존하려고 사명을 내뺏겨쳐요. 피곤하면 안 되니까, 나도 할 게 있으니까,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사명을 포기해요.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사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참된 기쁨, 행복이 줄어들 거예요. 인생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냥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사람과 정말 그것들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사할 때, 섬길 때 여러분 내 시간 주지만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짐승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즐거운 존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먹고 배부르고 나섰고 이거는 여러분 짐승이에요. 축복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받으시고 사명으로 인하여 쓰임받는 기쁨으로 우리 복된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교회는 모름지기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1, 2, 3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헌신과 섬김으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기쁨을 누리시는 이 땅의 가장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행복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드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마음 다해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 일에,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 일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교회,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가정, 성령 안에서 행복한 사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여 주의 도움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등부 비전 트립 수련회와 이번 주 중에 일어날 모든 교회 학교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